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영광을 이 시간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모두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영원토록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런 크신 새롭게 하신 은총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온 땅에 드리워진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여기저기 어두운 소식들이 가득한데 그 새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됐죠.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초록 생명들이 이제 거리마다 가득한데 어제 우리 또 권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에 길가에 뭐 나무들이 초록색으로 완전히 다 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야, 겨울에 이렇게 앙상했던 가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새싹으로 뒤덮였는데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느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 자연과 창조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창조주의 신비, 여러분 겨우내 보기에 죽은 것 같았던, 야, 도대체 저 나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의심스러웠던 이러한 숲의 생명들이 새롭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보존되어 있었죠. 작은 씨앗 하나에도 생명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생명의 충만한 존재로 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가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좀 있죠. 그러나 우리 누구는 육체의 연약함과 결국 종국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사실 그것은 육체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죄와 죽음과 어둠과 절망을 뚫고 그 어둠의 세력을 뚫고 그 권세를 파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류가 우리 이 아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인류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 우리 모두가 육체의 죽음을 언젠가 맞이하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된다.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면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흰 옷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 트랜스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도 생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라게 돼요. 영양을 공급하고 햇빛이 공급되어지고 적절한 환경이 있으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좀 더 자랐습니까? 나이가 한 살 먹어가고 우리 육체적 나이가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다 한번. 첫 번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난주간에 함께 같이 나눴던 십자가 복음의 그런 핵심이었죠. 속죄의 은총, 대속의 은총, 구속의 역사, 그죠? 화해의 은총.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봐요. 함께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지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욕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면서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신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삶은 우리의 내적인 자아도 파기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조국에는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키는 대로, 여러분, 어떠한 좋지 않은 일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처음에 인식하지 못하고, 요즘 그런 거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라고 해서 먹으면 그걸로 인해서 점점점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자극에 결국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을 망치는 것이죠. 이런 미국 사회가 지금 마약에 다 찌들어서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처음 대마초가 이렇게 그냥 가게에서 팔아요. 그것도 사려고 주변에서 많이들 몰려들었죠. 그런데 지금 거의 저녁에 다 이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요. 청소년들이. 제가 있었던 지역의 그 중학교에 가면요, 중학교 뒷동산, 뒷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먹다 버린 그 껍데기, 다 마약들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큰일 났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일의 결과,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깨닫고 두려워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찔려요. 비로소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추악한 일들의 그 결과와 그 저주스러운 일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이 찔린 경험이에요. 이 마음의 찔림은 곧 성령의 책망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죄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령의 그 책망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무지해요. 또한 우리는 죄를 알았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힘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도 그 내면의 깊은 죄의 본성까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종교적 수행이 정말 때로는 도움이 되죠. 경건한 생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결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윤리적인 삶, 윤리적인 실천, 그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대 누구보다 의롭고 완전한 삶을 그는 원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태가 인정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내놔도 사도 바울 정도면 참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으며 또한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란 것이 불가능한 그런 무기력한 helpless and hopeless,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점점점 그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집니다. 로마서 먼저 8장만 보실까요? 7장만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함께 읽어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주입니다. 자기가 선한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럽다. 이 절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안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에베소 3장 8절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고 그리고 수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했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달라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힘을 본래부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흠이 없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무덤에 그를 가두었던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그를 묶어두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진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죄를 분별하여 인식하게 되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죄를 이기는 힘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천으로서 예배 때나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진리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관용과 배려라는 허울 아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 기준에 어긋난 생각, 행동, 문제를 그냥 허용하여 그것이 만연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죄를 이길 능력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이 점점점 자라고 끊임없이 성장한다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진리 안에서 비로소 자유케 되고 죄가 미워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순서지에 나와 있는 그 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아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선생님 치욕이고 부끄럽고 참혹하죠. 그건 역설이에요.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영원한 무한한 생명이 흘러나와서 비로소 우리에게 접속되고 연결되고 우리가 그 생명이 잇대어 살면 비로소 죄에서부터 번짐을 받고 죽음에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에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참으로 진짜 마음으로 경험한 이들은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자신의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헌신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물론 일회적이죠. 그날 저녁만 만족하고 그 이튿날 되면 또 또다시 허기졌겠지만 어쨌든 수천 명의 생명을 먹이는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에 보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의 제자들,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까지도 기꺼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있었던 일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봐요. 그리하여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서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이 무슨 자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난받고 수치받고 여러분 때렸다 이게 뭐 글로 적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40에 강한 엄청난 그 매질을 당한 후에도 어때요?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받는 그 수치와 모욕을 받을 그 자격을 내가 얻었다. 세상에 이런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기뻤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그렇게 성취됐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정말 이례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어줌으로 정말 하늘의 가치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거룩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그 가치에 그 기뻐하는 그 일에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 거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이 담대한 용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영광의 대열에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은혜와 은사와 물질과 경험을 내어줄 때 비로소 이 부활의 역사가 끊임없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 믿고 복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것은 정말 아주 작은 그러한 값싼 복음에 불과하죠.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고 충만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뜨리고 나눠준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소개해드렸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학을 입학해서 예일 나왔죠. 우리 학생들이 예일도 가게 될 거예요. 프린스턴을 또 졸업했죠.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에게 보장된 부와 성공, 가정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속자였거든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죠. 물론 그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미처 펼치지 못한 채 주님 곁에 갔어요. 사람들이 이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이렇게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정말 엄청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가 남긴 영적 유산은 매우 놀라운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짧은 영상입니다. 되나요? 보신 것처럼 그의 성경에는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gret, no retreat, 후퇴 없이, 물러서지 않고, no regret, 결코 후회 없는 삶,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또 어떠한 일에 여러분을 기꺼이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기꺼이 내어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에 또 가장 소중히 여기신 일에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가 더 남았는데 다음에 제목만 소개하고,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이처럼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각자입니다.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일하지 않아요. 모두가 베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환관을 전도하게 돼서 그 전도의 씨앗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였는지.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신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님,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요한이에요. 그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돌보고 지켜달라고.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그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에 놀라운 활약을 할 때 요한은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머니 돌보는 일, 챙기는 일, 그 일에 그의 남은 삶을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대하는 자세는 한결같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부활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가,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온 땅에 가득한 영광의 날을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결단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비로소 이 생명을 품고 이 생명을 자라게 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꺼이 주님 맡기신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온 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 식탁에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만찬을 우리 참여할 텐데 오늘은 조금 방식이 좀 다릅니다. Pastor Ross, would you come forward to help us? 오늘 저와